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오늘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시종을 맡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9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그 나로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94장 지금 가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어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때문에 주님 나고난 짓 닦아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금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자백하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풍요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의 수익자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귀한 종의 머리를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에 선포하시고 우리가 많은 보존받을 시간이 해주시고 주여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언제갈 수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앞으로 한 날의 믿음이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를 아버지께 오시고 우리 조기 회개하고 기억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만나서 반갑고요. 늘 와도 참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주고받더니 말씀에 말씀 내가 준비했는데 전하는 사람은 정광영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나 전하고 그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광영 목사입니다. 또 와서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요.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예배 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훈 이사님이 늘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성가대가 이조자리 온 것도 다 보고 있고 이지원 회장도 진치제가 선택한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여러분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전혀 낯설지 않고요. 어떤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옆에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별로 얼굴 표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백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살의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백살의 믿음 갖고 싶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백살까지 살려니까 좋잖아요. 백살의 믿음을 소유하면 백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성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능히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아닌데 이상하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작은 나쁜 그 본능이 있어요. 그 남이 잘한 것보다는 남이 못한 것을 더 잘 기억하고, 그거는 외지 말라고 잘 외우고, 또 소문도 남 잘한 거는 소문이 잘 안 퍼져요. 근데 남 못한 거는 얼마나 소문이 잘 퍼지는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건축한 거 얼마인데, 그러면 그래 그다 많은데, 어느 장로님 바람 폈대, 그러면 뉴욕 플러스에 다 소문이 나버려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9절 20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기보다는 아브라함도 비웃었네. 창세기 1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자, 속으로 웃는 게 뭔가요?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콸콸콸 웃으면은 정말 기분을 나는 건데, 속으로 웃은 건 뭐예요?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 또 시험하는 거 속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100살이 되고 내 안에 살과 종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하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아들 안 줘도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자국이 죽은 것, 사회 모든 태가 죽은 것을 경사뜻을 안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안다고 하고요.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비웃었던 것이 99살입니다. 로마서에는 뭐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과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비웃는 아브라함이 100살의 믿음이 견고해졌을까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께 비웃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게 하기보다는 자기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죠. 내가 100살이 되는데 자기만 본 것인가요? 사라져봤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아브라함을 사모하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 주책입니까? 기쁨이십니까? 그 장로님 그런 얘기하세요. 물론 좋겠지만은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낳고자 하는 소문은 교회가 동의한다고 나라도 나서 부흥시켜야지라는 그 간처럼 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9살에 미치고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창세기만 보면은 아들을 준다고 해도 잘 믿지 못하고 비웃는 아브라함한테 그래? 너 나 비웃었어. 그래. 두고 보자. 100살에 하나님 아들을 확 주셨어요. 그거 보고 아브라함이 와 진짜 아들 주셨네. 우리 하나님 최고네. 이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기록만 보면요, 사라도 역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 역시 아들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저렇게 점잖게 속으로 웃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꼴꼴 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웃는 줄 알았죠. 기뻐서 물론 나중에 이삭과는 기쁨의 웃음이었지만은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썩소를 지었다면 사람은 소리 내서 무슨 소리냐. 뭐죠?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듯한 웃음을 웃었죠.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 확 웃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가 여자들은 그 오리발을 참 잘 입는 거예요. 내가 언제 웃었어요? 그게 시치를 뚝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이에요. 아니야, 네가 웃었구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사가 안 웃었는데요. 내가 봤어. 너 웃었어.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미친 것 같고 너 웃었어? 막 사람 언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아도 좀 하나님을 어이없게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성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따라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더 크게 시작.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성했지만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누구를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 줄, 신뢰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마치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다 줘.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 같지만은 어때요? 로마서 11서 보니까 그렇지 않죠? 뭘로 났어요?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으십니까? 뭘로 났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게 아니라 뭐요? 믿음으로 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완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도 밑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믿음이 잘할 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신앙인들의 간증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확 그냥 마음 낮게 해서 저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잘 믿고 마음에서 사람이 확 잘해가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로마서 12서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바꿔주고 나서 문득병자 고치고 뭐 죽은 자라 살리고 나서 자 이제 내가 병 고쳤으니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결코 믿음과 상관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적이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없이 그냥 막연한 기적만 기대하고 있다면 동기호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기대하세요? 먼저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한 내 간절한 기도의 문제들 응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 기도하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먼저 기적을 원하고 내 기도 응답을 원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업 번창제만 하면은 내 이 병만 고쳐지면은 내 아들 큰 좋은 대학교만 가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순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뭔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구하기 전에 내가 바라는 실상을, 내가 바라는 응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술, 담배 다 끊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맞는 순서일까요? 그런 사람 한 번도 술, 담배 끊어서 못 봤어요. 내가 술, 담배 못 끊지만 나오면 끊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끊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끊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응답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하네요. 내가 줘야지 좀 받는 게 뭐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받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그릇에 합당한 응답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부으시는 응답이 큰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십시오. 아멘. 지금 월드컵 시작했죠. 오늘 한국 축구하죠. 제가 이번 프레스데스 들어가서 놀라운 기대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하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1차전을 벌였는데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전반전도 보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인데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해. 그날 게임 끝나고 나서 이름을 좀 밝히죠. 이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 모성구씨라는 분은 아니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유모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알제리 5대0으로 이길 거래요. 그래. 근데 그날 브라질 3대0으로 이길 거고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막 얘기하도 되는 거야? 앞으로 월드컵 몇 번 계속 우리가 우승한대요. 그냥 말만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뭐지 우리 얘기인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소망들이 있죠. 영혼들이 있죠. 오늘 집에도 혹시 스파이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 일을 소망합니다. 그죠? 5대0으로 이기나 0-1대0으로 이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사실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어디서 이루어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에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내 소원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신광, 신학적인 신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잘 아시죠? 불 하고 이만한 거인 나타나서 띵 하고 이제 소원을 다 들어주시죠. 이게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모델입니다. 알라딘의 램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죠? 소원을 다 갖고 싶어서 소원을 컨트롤 맞추고 그런 뜻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 알라딘의 램프가 후에 미국에서는 사랑스러운 집이라는 흑백 TV 시절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보고 얼마나 진이 꿈을 꿔지 말아요. 나도 저런 사랑스러운 집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나 해주세요. 해답도 주세요. 그럼 공부도 안 해도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스러운 지니가 한 날에 보면 내가 그냥 행복할 수가 없어. 이쁘게 또 이렇게 이쁜지 또 그냥 날씬하고 그냥 그런 여자가 나서 모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 또는 사랑스러운 지니에 대한 환상을 갖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알라딘의 램프 안에 세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어떤 소원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하나님.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알제리 5대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알았어, 5대0.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알제리에 있는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국을 5대0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럼 비기자 이런가요? 열심히 한 대로 노래의 결과 나오겠죠. 어떤 소원이 다 들어줘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재밌는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노숙하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돈 크게 벌어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게 늘 소원이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이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니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들어줄 테니 내가 여러 가지도 못 들어주고 내가 시간이 없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소만 얘기해라. 얘기했어요. 3초 안에 한 가지 소만 얘기해라. 이 청년이 얼마나 머리가 잘 들어가는지 순간적으로 그래 난 돈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예쁜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얼른 빨리 얘기했어요. 본 여자 결혼 다 그랬어요. 알았어. 본 여자 결혼. 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1부에는 장군이 2부에는 무슨 얘기야. 본 여자 결혼했더니 본 여자하고 크레이지 레이디하고 결혼.
중국집 가서 두 글자만 시켜 짜장, 짬뽕, 우동 이거만 시켰더니 탕슈 하는 거 똑같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들어주고. 두 번째는요, 어떤 뜻인가요?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만. 이 알라딘의 요즘은 무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언제나 그 주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인의 램프를 손으로 비비면서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올 수 있고요.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비만에 갇혀 있어야 돼요. 또한 요즘은 주인을 간섭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책 나타나는 하나님. 내가 필요 없을 때 좀 가만히 계세요. 보지 마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닌 나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신들을 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본질은요,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는 그런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혹시 그런 예배 아닙니까?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으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고 예배만 드리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 얼마나 신나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사랑스러운 진이를 보기 이전부터 저는 그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사랑스러운 진이를 보면서 형상은 있지만은 어렸을 때는 뭐가 꿈이냐면 도깨비 방망이가 꿈이었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저도 어렸을 때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를 누가 딱 들고 나와서 나한테 내가 너한테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할까? 많은 줄 알고 본 여자장을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게 아주 야무진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하고 똑같은 거 100개 넣어줘. 너하고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줘. 어릴 때 저한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100점, 100만 원, 100만장자. 어렸을 때는 100자 위에 100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끼 방망이 100개만 있으면은 뭐 잊어버리고 얼마나 쑥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들 랭크가 나한테 와서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너 똑같은 거 100개 더 줘. 그럼 내가 우리 정박영 목사님 하나 주고 또 우리 재호기도 하나 주고 그럼 지난주가 얼마나 잘 망가질 거예요. 모두 다 들어주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이제 어릴 적에 유치한 내 생각 같은 것들이 그런 사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람입니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나타나기를 바라고 예배는 경배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금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가? 마태복음 21장 20절은 분명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정말 구하는 건 다 응답 되셨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믿음은 알라딘의 램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세상이 혼란에 빠져버릴까요?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쾌락, 그런 것만 있나요? 내 안에 분노, 그런 것들이 내가 분노가 쏟아진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가 저주한 대로 다 저주가 임하고 내가 분노한 대로 다 분란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과 분노가 다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는 결국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끝인 것입니다. 얼마 전 나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의 빙하가 높고 있는데 이제는 그 녹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다 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 문제지 이제는 녹던 빙하가 겨울 돼서 다시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이렇게 회복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 그 단계가 지나서 다 녹아 흘러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시간 녹아 없어지면 지구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와 함께 종말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더 편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개발한 과학의 문명의 이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남에게 비가가 몰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모지 지금 끝이 다 와 그 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은 현실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구가 종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무분별하지 않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줄 것과 주지 않을 것을 구별하시고 시와 때를 구별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원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능력이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가요? 분명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불평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아멘 하신 분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이해가 빠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하나님은 더 괴로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금방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안타까워하세요. 더 안타까워하세요. 왜? 들어줄 수 있는데 그걸 참아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애가 아빠 초콜릿 먹고 싶어. 나 사줄 수 있는데 그걸 쟤를 위해서 내가 안 돼 하는 것이,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고치는 소리 참 듣기 힘듭니다. 애들이 고치는 거 정말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서 사주는 엄마 아빠가 좀 무책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라고 참는 엄마 아빠는 가슴 아프지만 능력 있는 부모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줄 것을 안 사주지 마세요. 사줄 걸 사주시고 가릴 것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외면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마저도 스스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예수를 살릴 수 있었고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서 노아 것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마치 무능력한 자처럼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아닌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믿음은 뭔가요? 아들을 보고 아들을 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를 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는요, 이제는 정말 아들 낳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도 마찬가지. 내가 아들 낳는 기적이에요. 그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이게 오래전이었어요. 근데 왜 100살에 주셨을까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마엘 낳던 내 아들이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아직 건강하구나. 내가 아직 아들 낳구나. 그러나 100살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이 중요하지 않고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가장 선한 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마치 내 배우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나오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러서 오시는 무슨 콜대시 기사가 아닙니다. 이미 와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드리는 성화가 있죠. 그 성화가 잘 것이면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요 안에서 열어주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오세요. 내 성생에 오세요.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백성의 아들 낳는 거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응답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인가 생각해봅시다. 결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영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면 그거는 마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면 예배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도 얘기했던 99살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100살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봅시다. 99살의 아브라함의 고백은 자기 삶의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제 100살이 됐는데 사라가 경수가 그러셨는데, 그러나 100살의 고백한 로마서 4장 19절 22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수가 꾸어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100살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지만은요, 하나님을 보면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삶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것이 기도를 걸어봤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말로만 전지지 않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인가를 잘 알 때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봅니다. 이 안에 더 우리에 향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속 깊은 것에는 내 현실, 내 환경, 내 문제들을 보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한숨 짓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이미 이건 안 돼 라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저 막연한 위로의 수단으로만 삼고 되면 감사하고 내가 들겠어. 내 삶이 일어서겠어. 내가 지금 말기 아닌데 내가 살겠어.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지전능하신 내 삶 속에서 이게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기도의 깊은 본질에 들어가 보면요, 누가 우선이 되는지 아세요? 초장을 문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깊은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늘 그 안에 우선이 되는 것은 내 염려, 내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삶의 결과를 미리 짐작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단지 막연한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믿음의 근원이 내 안에 현실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내가 판단하고 예상하는 일들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수가 그 대신 산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사라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믿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염려와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왜 있습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어떤 근심과 염려 뿐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배째라는 말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은 배짱입니다. 배째. 내가 죽으면 뭐가 염려가, 뭐가 근심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되는데. 배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너무 뻔뻔한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배째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은 나는 죽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요, 간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들, 내가 100살 됐다고, 99살 됐다고, 난 가진 것이 없다고 그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 속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상승 문제에 휘말리고 하나님 늘 뒷전에 가 있어요. 늘 뒷전에 가 있어요. 참 우리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금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모든 게 다 가슴 아픈 장면이지만은 그 배 안에서, 기운 배 안에서 기도하는 여자 중학생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수학여행 재밌게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저 가판위에 있는 애들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쟤네들 잘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수학여행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는 것이 기특하지만 제가 그 기도 보고서 제가 1시간 후에 물에 빠져 죽어도 모르고 있고요. 왜? 바깥에 있던 헬리콥터 해경을 보면서 살을 줄 알았죠. 살 줄 알았으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걔는 이 배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수학여행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요, 당시 올라왔던 문자들을 보면요, 그 상황을 생과사에 가림길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을 추측하는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박이야. 야, 우리 뉴스에 떴어. 뭐 이런 것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가슴 아픈 문자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생과사에 가림길어 죽음의 두려움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했지만 어쩌면 그 기도의 목적이 수학여행, 나를 살리라는 기도가 아니라 수학에 자기가 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됐던 이유는 도착한 해경을 보면서 헬리콥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죽겠나, 우리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하지만 다른 것들이 이미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내 삶의 문제들이 아까 주인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것들이 내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믿고 나를 도와줄 다른 누군가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기반과 경력들을 믿으면서 그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과사에 가림켜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했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10명만 있으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공식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의 99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며 강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00살의 믿음은 결코 아들을 보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잉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99살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99살의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내 100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이며 지자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아브라함의 100살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만을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것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99살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내 삶의 문제를 보면서 미리 판단하고 좌절하는 믿음이 아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는 100살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을 침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